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에는
완전하시고 무장하신 하나님께서 주 완전하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예배에 간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이라는 삶을 또 살았습니다. 꼭 범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허물과 죄는 짓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여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것 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범죄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것들 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또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꼭 주시고 하나님 한량 없는 분을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금은 제14문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20장 찬송입니다. 우리 왕이 되시며 목자 되시는 참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아간 주님의 날을 맞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물을 추수의 기도를 주시고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와 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며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도 우리의 자아가 또다시 주의 등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체 욕심과 인생이 자랑이 많은 우리들이 교만하며 영적 분별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며 행하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2020년도 표가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나누는지요.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떤 소망과 비전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렸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스스로 돌아봅니다. 주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주님, 이 가을에 저희들 각자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 인생이 고름이며 나그네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시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을 치유하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시호를 맞아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군경을 이끄는 지휘관을 하나님 붙드시고 저들에게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지휘관이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장서 하시도록 늘 겸손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방의 철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후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들의 손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성실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며 특권과 밭이 없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남한과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며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지도자들을 움직이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는 저희들이 온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그 어려움을 국민이 여기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저희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남편의 식구들을 돌보시며 수술로 입원하여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사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싸우고 있는 지체들, 저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치료의 방선으로 저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저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하시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락하신 많은 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생활을 마치고 지대한 지체를 축복하시며 어떤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낸 성도님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들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왕이시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물고기 중에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혹 연어라는 말에 입맛을 다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연어는 지금 같은 가을철이 되면 강에서 부화를 해서 새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약 5cm쯤 자라는 이듬해 봄에 태어난 강을 떠나 멀리 이 북태평양까지 흘러내려가 그곳에서 4, 5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어에게는 묘한 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넓은 바다 북태평양에서 어미가 되어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아 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금이 그렇게 태어난 곳을 찾아 다시금 이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 먼 바다에서 태어난 고향까지 바다를 건너고 물을 지나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간 고향에서 알을 낳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연어의 모습을 귀소본능이라는 말을 합니다. 태어난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지막 돌아갈 때가 되면 다시금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소 본능은 연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짐승들도 다 그러하다고는 하지만, 특히 이 연어의 일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연어가 다른 생물들보다 이 귀소 본능이 더 강한 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연어가 이렇게 산란기 때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나, 또 짐승들이 죽을 때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것을 이 본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창조주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치도 우리 육신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가 다시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론 동물들에게는 우리 인생처럼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 본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 동물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금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 본능에 앞서 지음을 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음받은 곳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동물들과는 달리 이 영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이 육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음을 받은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지만, 영은 흙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때로 태어난 강을 떠나 북태평양을 헤엄쳐 다니는 연어와도 같이 하늘 본향을 떠나 이 북태평양과도 같은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연어처럼 이제 산란기가 되어 태어난 고향을 향해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때로는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알을 낳고 마지막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3절로 16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여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네 인생은 이 본향을 떠나 사는 나그네로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인생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본향을 그리워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본향을 떠난 우리는 언젠가 떠나온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기에 항상 그곳을 사모하며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창조주의 부르심에도 우리의 자리를 고집하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이 연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터넷 검색키를 눌렀는데요. 거기엔 강원도 어느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 연어의 꿈이라고 하는 아주 이 낭만적인 이름의 펜션이 있었습니다.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런 곳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 맑고 공기 좋고 살기가 좋아서 아마 쉽게 그곳을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면 자꾸 뒤돌아 보게 될 텐데요. 어쩌면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본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 우리는 돌아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기쁨으로 그곳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은 이 그리움처럼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본향을 사모하여 그곳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485장은 후렴 가사를 통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근데 이전 가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는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하게 보여야 하는데 희미하다고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 깊이 느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본향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밝고 빛난 그곳을 환히 보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귀를 기울여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워지고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 우리에게 본향은 가까워지고 더욱 가까워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금하실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적들에게 넘기실 정도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시면서 11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고 마치 우상에게 바치던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참되고 바른 제사를 회복하기 전까지 제사하지 말라고 예배를 금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정의와 공의를 잃어 이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폐하여진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이 절망으로 찾아오기도 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왜 본향을 그리워해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혹 아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해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지 아시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으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날마다 본향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구속하였고 또 지명하여 불렀고 라는 말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 특수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3장 24절을 통해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반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이것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고 때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재산을 챙겨 길을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집을 떠난 그날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으로 떠난 그 아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늘 이 동구 밖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먼 이국 땅에서 온갖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모두들 집을 나간 아들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오직 한 분 아버지만은 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방황을 끝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늘 기다리던 그곳에서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시고 아들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 기쁨으로 아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집을 떠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낸 것은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부터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위험한 물이나 강이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와도 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본향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으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시고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빛난 곳을 환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본향을 향해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왜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해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흩어버리신 그의 자녀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적들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된 것인데,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왜 오늘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해야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은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인데요.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통해 순종의 백성으로, 회복을 통해 본향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회복을 통해 처음 지어진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취하신 행동이 이 흩어 버리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리고 구스로, 애굽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범죄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다 흩어 버리신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정든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 친지를 그리워하며 함께 지내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도 그리워질 것이고, 함께 모여 제사 드리던 성전도 그리워질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로 이런 이유로 흩어 버리셨다 생각합니다. 낯선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고향에 정든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할 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인 하나님도 그리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 이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향을 생각하면 이 고향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워집니다. 어릴 적 지나다니던 좁은 골목길, 그 길도 그립고, 함께 장난치며 놀던 친구들도 그리움의 생각이 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릴 때 평상에 누워서 바라보던 밤하늘의 별, 달도 그립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조그마한 교회의 종탑도 그립고,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중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시편은 137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시온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포로에서 돌아와 맨 처음 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일을 끝내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성전 건축이 포로 귀환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쩌면 회복은 그리움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그리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흩어 버리신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 다시금 하나님은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은 그 회복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가는 것이라면, 흩어진 그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리워하라는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해야 하고 돌아갈 본향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야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를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회복을 누리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장 찬송입니다.
못다 긴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을 그 이마 둘러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긋에 다가주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앞에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며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잃어버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들 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에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전에 또 이 땅에 그렇게 부흥하던 그때가 다시금 또 그리워지고 또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땅의 백성들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변함 없는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고 또 본향을 사모해야 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전에 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우셨던 그 사랑을 다시금 그리워하며 다시금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옛적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어렵나마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연로하시고 올로 목사님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믿음 안에서 많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올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다시금 그리워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신앙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멀어져 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옛적 같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 우리 속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 열심들이 있으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쳐진 손길들 하나님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복음을 들고 온 땅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당회원들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삶과 가정과 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건강 지켜주시고 연약한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육신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믿음만이 살 길이요 믿음만이 능력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방주심 집사님 또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들이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허락하실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좋은 시간들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가을의 풍성함 같은 영적인 또 풍성함이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들 가정들 위해 또 풍성하게 넘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또 예배 숫자가 조금 또 완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면 또 비록 또 영상이지만 또 지하 우리 유초동부실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 간에 또 얼굴을 보고 또 교제하면서 또 그런 교제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지난주 수요부터 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몇 분 오셨게요? 명절이 끼어서 또 많이 못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그렇게 또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과 동시에 또 영상으로 또 진행되니까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숫자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와 또 민족 또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에 오셔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또 잠자리에서도 기도하셔도 또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매일 저녁 또 가정에서 또 가정 기도회에 또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작품의 이 상황들을 위해서 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하반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 좀 살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광고는 제가 내지는 않았지만 오는 8일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에 오후 2시부터 서울 포럼이라고 우리 서울 지역의 5개 노회의 목사님들이 약 20분 정도 오셔서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 교육은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 서울 포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은 혹 교회의 차량을 주차해 놓으신 분들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덕호 집사님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오늘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심 집사님도 따님 오셨는데 또 예배 마친 이후에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관계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